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폐한 적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죄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가이사에게 상소하며 내 민족을 고발하는 것이 아니니라.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유대에서 내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는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하여서는 어디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니라. 그 말을 믿은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우리 28절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그런즉 하나님이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진 줄 알라.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며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리라. 그래서 영원토록 살리라. 주님, 기뻐 받으시는 고백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 앞에서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주의 얼굴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누가 그 사람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전 소제목으로 누가 그 사람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웃이 되려면 뭐를 해야 되냐면 서로 이야기하세요. 소제목을 제가 사실은 서로 이야기하세요. 주보에는 그렇게 나왔죠? 서로 이야기하세요. 한번 우리 같이 한번 말씀해 볼까요? 서로 이야기하세요. 네. 피곤해요? 피곤해서 회사 갔다 오면 빨리 주무시기 바쁘고 그러시죠? 서로 이야기하세요. 누가 그 사람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제 사도행전 마지막 말씀 앞에 습니다. 여러분, 일부 설교를 제가 드렸는데 일부에서 나가시면서 이 악수를 한 번씩 했는데 이 설교가 조금 어려우셨다는 말을 제가 들어서 고민했습니다. 지금 뭐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니까 제가 뭐 이거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래도 성령께 기도를 했습니다. 이 설교가 어렵다고 하는데 마지막 사도행전인데 이거 큰일 났네. 뭐 그냥 여러분 우리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마찬가지로 저는 지난 며칠 동안 또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어쩌면 이렇게 말씀이 그 상황에 이 말씀이 저에게 오면서 저를 돌아보게 하고 저의 상황을 돌아보게 하면서 참 교훈이 되더라고요. 오늘 말씀도 그 중에 하나겠죠. 뭐 말씀을 볼 때 누구를 쳐다보는 게 아니라 저를 보게 하세요. 늘 항상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 아내가 뭐 항상 우리 자녀가 뭐 다른 사람 그런데 결국 보면 제가 저를 바라보는 것처럼 건강할 때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 말씀에 기록된 것이 참아라, 인내해라.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다 얘기하지 말고 참아라. 그러면 어디서 오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위로가 되고 내가 너를 위로할게. 그리고 그래서 그 위로가 나중에는 소망이 될 거야.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한번 이 말씀에 오늘 이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싫으세요? 자, 우리 아멘 소리 한번 좀 저를 확 깨주게 한번 아멘 한번 해보실래요? 시작. 힘이 됩니다. 자, 이제 설교를 제가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곧바로 성경이 위로가 된다기에 역시 성경밖에 없죠. 아무리 저의 이야기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곧바로 말씀으로 이제 마지막 사도행전의 마지막을 이제 오늘 굿바이 해야 되는데 간절한 마음으로 사도행전 한 절을 좀 제가 잠깐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이제 로마에 들어갔습니다. 바울에게는 그 로마의 행은 참으로 긴 여행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마는 가이사랴부터 시작했던 2년간의 그 참 감금 상태에 있는 그런 모습이 있었고, 거기서 이제 로마의 가이사에게 이제 상소함으로 로마행을 죄수의 몸으로 오는 그 과정 가운데 얼마나 많은 풍랑과 풍파와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지난 몇 달 동안 설교를 통해서 우리는 함께 그 여행을 함께 했었죠. 그렇게 해서 도달한 데가 로마예요. 어떻게 보면요, 로마에 와서 보면 좀 이제는 오고 싶어서 온 데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로 오겠다고 언제부터인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2차 전도여행, 로마를 가고 싶어서 2차 전도여행을 갔는데 거기에 빌립보에 딱 도착해서 빌립보에서 저기 자주장사 그 여인을 만나고 얼마나 빌립보 교회가 아주 그냥 성령의 역사로 서갑니다. 그래서 그런데 거기서 참 어디나 반대하는 데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로 와서 그 3주 동안 말씀을 전하는데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얼마나 소동을 피우는지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을 그렇게도 힘들어해요. 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 야곱의 하나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이 되는데 야곱의 하나님으로 그냥 끝나버리고 모세의 하나님으로 끝나버리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을 그렇게 듣기를 힘들어했던 거예요, 이 유대인들이.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너무 그냥 반대를 하는 통에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딱 3주 그것도 주일 3번만 말씀을 전하다 또 난리를 치길래 그래서 도망왔어요. 밤에. 그 도망온 데가 어디냐면 베레아로 왔는데 사실은요, 여러분 그 당시 로마를 보시면 데살로니카는 그 마게도니아 사실 수도예요. 마게도니아 수도이기 때문에 굉장히 번화한 도시고요. 그 당시 로마 제국 시대는 도로가 잘 뚫려 있기 때문에 지금도 물론 그렇습니다만 거기서 데살로니카에서 쭉 로마로 갈 수 있는 도로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늘 그냥 이참에 이 도로를 그냥 쭉 갔으면 좋았는데 그 데살로니카에서 그런 일 때문에 밤에 베레아로 내려온 것이 그만 이렇게 수십 년 후에 이렇게 죄수의 몸으로 저렇게 풍랑 가진 고생 다 하면서 로마로 오게 되는 원인이 돼요. 물론 우리 생각에는 시원하게 그때 갔으면 좋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또 달랐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여기 지금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참 고생하고 여기에 이제 로마 왔어요. 로마 와서 들어가 보니까 여기 보세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받았어요. 여전히 죄수의 몸은 변함이 없어요. 제가 여기서 묵상을 하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어떻게든지 이 고생 끝나고 이 공부 끝나면 그리고 내 이것만 좀 잘 되면 그리고 내가 이것만 끝나면 그러면 뭐 그럴 때가 많죠. 어떻게 보면요, 이 로마라는 곳은 그런 곳이에요. 사도 바울에게도 어떻게 보면 여기 로마를 가고 싶은 마음이 많았던 거예요. 왜 저렇게 로마를 가려고 했는지. 물론 주님께서 바울아,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그 말씀이 있었기에 저렇게 로마를 가고 싶어 했었겠죠. 그런데 와 보니까 역시 사도 바울은 변함이 없어요. 역시 죄수예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만 좀 끝나면 뭔가 다른데 가서 턱하니 디펜스를 마치고 박사학위를 턱 받으면 금방 또 뭐예요? 또 취직. 그렇죠. 또 하나가 해결되면 또 여기 미국에 와서 우리 자녀들 좀 교육시키고 여기서 좀 아메리칸 드림을 위해서 일찌감치 그냥 한국을 딱 쳐버리고 여기 와서 열심히 살았어요. 아침에 별을 보고 나가서 저녁 별을 보고 들어올 정도로 그렇게 12시간 이상을 일하시면서 그렇게 자식을 위해서 교육을 위해서 그리고 여기서 미국에서 좀 더 잘 살아보겠다고 왔어요. 그렇게 와서 어느덧 세월이 이민 생활 10년, 20년, 30년 그렇게 해서 도착한 곳이 우리가 생각하는 로마. 딱 와보니까 생각보다 그렇게 어느덧 자식은 커서 대학은 갔고 그래서 시집도 가고 장가도 갔지만 손주도 보는 기쁨도 잠깐이지 매일 보는 것도 아니고 1년에 한 번씩 보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낙엽이 이렇게 지는 것처럼 나의 인생이 이제는 회갑을 보고 있고 어느덧 끝이 이렇게 보이는 그래서 여기까지 내가 오려고 했던가? 그렇죠. 이건가? 죄수인가? 뭔가 여기 오면 달라질 줄 알았는데 어떻게 보면 이 로마는 사도 바울에게 로마에서의 어떤 사명의 완수도 있지만 로마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내가 살아야 할 내가 이렇게 열심으로 주님 앞에 뛰어가야 할 그 이유를 제공해주는 그런 동기를 주는 어떻게 보면 도착해서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곳으로 향해서 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지난주에 사마리아의 삶이에요. 여러분 어떤 분이 여기 오늘 주보에 대고 참 아름다운 글을 쓰셨더라고. 나는 로마로 가려고 했대. 우리 다 그렇죠? 거기 가면 뭐가 좀 대단히 큰 게 있는데 가보니까 그것도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시간이 오늘 이 시간이 나에게는 참 중요한 시간이라는 것을 자칫 까먹고 뭔가를 추구하는 늘 삶, 뭔가를 뛰어가는 삶, 뭔가를 잡으려고 가는 삶 속에 어느덧 50세, 60세 저기 낙엽이 색깔이 변하는 것처럼 머리에 하얀 색깔로 물이 들어지는 그래서 어느덧 여기에 또 페인트를 칠해야 되는 그런 수고스러움 그냥 자연스럽게 놔두면 되는데 왜 칠하냐고요? 저희 아내가 자꾸 칠하라고 그래서 너무 심각해서 제가 그래서 하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이 싫어한다고. 제가 또 이거 안 칠하면요 하얘요 백발. 그래서 여러분 그거 상상 못하시죠? 아마 상상하신 분 있을 거예요. 좀 여러분 좀 너무 심각하게 들으시는 것 같았어요. 여기 가봤어요. 갔더니 그 좀 보기 싫은 사람 있잖아요. 그 왜 유대인들. 또 거기까지 가서 또 유대인이 있네. 유대인 때문에 여기까지 왔는데 그냥 유대인들 하면 무슨 생각이냐면 그냥 그 과거에 그 있었던 아픔들 있잖아요. 만나면서 유대인들이 하도 그렇게 그냥 이건 사명이 없으면 저 사람들을 만나기 힘든 그런.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만나게 돼요. 그러면서 유대인들에게 무슨 말을 하냐면 아니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나를 죄수로 해서 이렇게 여기까지 오게 됐다. 조상의 관습을 배청할 일도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그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가 여기 내어준 바 돼서 내가 여기 이렇게 오게 됐다라고 유대인들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로마인은 나를 죄가 없다고 하는데 그 유대인들은 나를 갖다 이렇게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못해서 로마 가이사에게 상소를 했기에 내가 여기 이렇게 오게 된 것이요 라고 설명을 합니다. 로마라는 곳이 이런 곳이에요. 어떻게 보면 내가 오고 싶어서 온 곳인데도 뭐 그렇게 기대만큼 그렇게 색다른 게 없어요. 죄수의 몸도 그대로고
내가 여기를 떠나오기 전에 예루살렘에서 만났던 사람들도 그대로 있어요. 뭐 로마라고 해서 그렇게 와보니까 그렇게 다른 게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유대인들을 함께 이야기하려고 이제 바울이 초대를 합니다. 초대를 하면서 자기가 왜 이렇게 지금 메인 몸이 됐는지 그거를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때 그 유대인들이 뭐라고 하냐면, 유대인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이제 어떻게 보면 종교인들이죠. 당신에 대해서는 우리는 편지 연락받은 것도 없고, 쉽게 말하면, 그리고 누가 와서 당신에 대해서 뭐 이렇게 나쁘다고 얘기한 건 없어. 아직 그런 건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무슨 사상이 있는지, 이게 사상이라는 거죠. 무슨 이데올로지가 있는지 그걸 좀 듣기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늘 관심은 what is difference? 뭐가 차이 나느냐라는 것에 관심이 있었죠. 근데 내가 듣기로는 당신이 얘기하는 이 사상이 어디 가든지 이렇게 반대가 그렇게 많다고 들었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뭐 때문에 이렇게 반대가 있는지 한번 들어봅시다. 23절에 사도 바울이 날짜를 정하고 그럼 우리 집으로 오십시오 했더니, 새로운 사상을 배운다는 것에는 이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그래갖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것을 강론했다네. 이 강론이라는 것은 어떤 챕터 바이 챕터를 한 게 아니라 전체 컨텍스트를 그러니까 쭉 contextual scripture, 그러니까 연결되는 스토리식으로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것을 이제 얘기하게 되는 겁니다. 그 말을 듣고 믿는 사람도 있고 물론 믿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또 그렇게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은 사람들이 서로 또 맞지 않아 갖고 흩어질 때 뭐 또 서로가 또 왜 이러냐고 그래요. 그런데 여기에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이 얘기를 해요. 이게 무슨 말씀인가 봤더니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은 선지자 이사야가 쓴 말씀이에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잠깐 좀 오늘 좀 이사야서를 제가 말씀드리면, 이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기 전 약 100여 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언하라고 세우신 선지자입니다. 물론 에레미야는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손에 끌려갈 때 활약했던 선지자라고 한다면, 이사야는 100여 년 전이에요. 그러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가서 말씀을 전하라. 그런데 26절입니다. 전해도 그들이 들어도 듣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보아도 보지 못할 것이다. 그랬더니 이사야가 How long? 언제까지요? 모든 게 황폐하고 모든 게 다 외부인이 들어와가지고 모든 걸 다 잘라내갖고 그루터기만 남을 때까지다. 얼마나 답답합니까? 근데 이사야 선지자에게 한 얘기가 뭐냐면, 이 유대인들, 종교인들, 어떻게 보면 이 종교인들은 아무리 하나님의 약속을 얘기해도 안 들을 것이다. 그리고 봐도 못 볼 것이다. 아니, 못 보고 못 듣는데 왜 저를 보내십니까? 주님께서 그거 해라. 지금 묻지 마라. 나중에 얘기해 줄게. 지금은 그냥 그렇게 해. 이 얘기를 사도 바울이 마지막 이 로마에서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사도행전을 마무리한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무슨 대단한 뭔가 좀 사도행전에 로마로 갔으면 뭔가 좀 후련한 그런 말씀을 주실 줄 알았는데, 이 답답한 선지자 이사야 글로 지금 마무리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도 말씀을 유대인들에게 전했는데 못 알아듣다는 거예요. 그렇게 매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을 했는데도 못 알아듣더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하면서 선지자 이사야 이야기를 사도행전 마지막으로 갖다 놨어요. 누가가. 저는 오늘 그 의미를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가시면서 사도행전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니까 계속 이 백성들이 마음이 우둔해서
귀로는 둔하게 듣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준다. 이렇게 말씀한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28절이 중요하죠. 그런즉 하나님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것은 유대인들이 말씀을 받지 못하기에 그 유대인들의 핍박이 사도 바울로 말미암아 이방인에게 이 복음이 전달되게 하는 역할을 하게 되었다라는 말로 이 사도행전을 마무리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되셨죠? 그러면 이 말씀이 이제 예전과 같이 이 말씀이 이 당시에 로마에서 있었던 사도 바울의 이야기로 끝난다면 이 얘기는 이것은 성경 공부 시간이지, 이것은 저와 여러분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 아까 제 말씀을 드리면서 주의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마음 보시네, 주의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마음 아시네. 이 말씀이 내가 이런 지금 마음에 있는데 이 말씀이 나에게 뭔가 연결이 되지 않으면 이것이 왜 인내가 되고 소망이 되겠습니까? 반드시 모든 기록된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위로와 소망이 되고 또 인내하게 하는 분명한 말씀이라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려는 그 치유와 회복의 말씀은 무엇인가, 우리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아멘. 네, 이제 가보실게요. 이제 여기부터 시작을 합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 이사야 선지자 이 말씀을 왜 사도행전에서 누가는 이 말씀으로 사도 바울의 이 로마행에서의 여행을 문을 닫고 있는지, 그 의미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슨 의미인지를 지금 나누고자 합니다. 자, 잠깐 돌아가실게요. 지난주 여러분, 그걸 하기 위해서는 누가복음을 찾아가 봐야 합니다. 그 내용을 알기 위해서는 누가복음을 찾아가야 되는데, 이 지도는 왼쪽 파란 것은 하늘색은 저것은 지중해입니다. 지중해를 하고 있는 팔레스타인 지도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만 예수님께서 주로 사신 곳이, 자라신 곳이 갈릴리고 또 사역을 공생애 3년간의 공생애를 한 곳도 바로 이곳 갈릴리입니다. 주로 이 갈릴리에서 예수님께서 다니신 곳은 세 군데입니다. 고라신, 화이스신저 고라시나, 베세다야, 그리고 가버나움. 이것이 복음의 갈릴리 삼각지역이죠. 이 지역이 주로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던 곳입니다. 그곳의 캠프는 어디 있었냐면 가버나움에 있었습니다. 자, 저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신 것이 가장 많이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지나가는 여정이 사마리아인데, 여러분 지난 2주 동안 사마리아의 이야기를 많이 나눴습니다. 오늘도 저 사마리아를 떠날 수가 없습니다. 로마에 있어서도 저 사마리아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이 의미가 큽니다. 그래서 간 곳이 어디냐면 저 예루살렘에 가서 이제 일주일 동안 순환을 겪으시고 십자가의 대속제물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되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여, 그리고 40일간 부활하신 모습으로 제자들과 500여 형제에게 나타나신 후 제자들이 보는 감람산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신 승천하신 예수님, 그 승천하신 것을 본 모든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보는 그대로 오시리라 한 것이죠. 그것이 예루살렘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 왜 사도 바울이 마지막 저 이사야 선지자로 사도행전을 마무리했는지,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무슨 의미인지를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번에 했던 것처럼 마태복음은 이 복음서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마태는 갈릴리 부분을 많이 다뤘어요. 거기에서 코라시나, 화이스진저 베세다야, 화이스진저 카버나우마, 거기서 갈릴리 사역을 하시면서 많은 것을 가르쳐 주세요. 특별히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부터 일어나는 산상수훈,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하는 모든 교훈들을 말씀하시는 것이 마태복음, 특별히 갈릴리 지역이었죠. 그리고 곧바로 예루살렘으로 지나가시다가 마태는 잠깐 사마리아 지역에 스쳐 지나가시는 것으로 너무 강조를 안 합니다. 살짝 지나가는 걸로 합니다. 약 한두 장 정도만 할애하는 정도입니다. 마태복음이 그랬다면 마가복음 역시도 똑같습니다.
마가복음과 마가복음은 설교식이고 마태복음은 티칭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은 프리칭이고, 프리칭은 씨를 확 뿌리는 걸 프리칭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설교를 하는 것은 프리칭입니다. 씨를 그냥 랜덤하게 확 뿌리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은 티칭입니다. 어떻게 보면 성경 공부식 어떤 티칭이죠. 교훈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사도행전을 쓴 누가, 여기를 좀 보셔야 된다는 것이죠. 누가는 갈릴리 사역도 얘기하지만 이 사마리아 지역 저 사역을 굉장히 확대시켰다는 점에서 저걸 바라보면서 왜 저 사마리아를 저렇게 누가는 확대시켰나, 가만히 보면요, 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 나는 그 비유 내용은 싹 빼고 그거보다도 더 빼는 건 아니지만 그거보다도 더 10가지의 비유를 더 첨가하십니다. 누가가 첨가해서 저 사마리아 지역을 확 늘려버려요. 마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을 자꾸 지연시키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왜 이렇게 누가는 저기에서 이 빨리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에게 갈릴리는 예루살렘에서 시작했죠. 예루살렘에서 시작했는데 얼른 로마로 가고 싶은, 저렇게 로마로 가고 싶었지만 1차 전도행, 2차 전도행, 로마로 가는 게 막히니까 또 3차 전도행, 그리고 멜리데까지 와서 이제 오늘 로마로 들어간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 바울뿐만 아니라 이 누가에게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사역의 완성을 이야기하기 전에 자꾸 지연을 시키는 것을 느껴요. 보세요. 아까 사도 바울의 28장에서 이사야 예언서를 쓴 것이 여기하고 무슨 연관이 있는가를 저가 좀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 사마리아 요 지역은 여기서는 비유를 얘기를 해요. 분명히 마태, 마가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지금 누가와 바울은 그 부분을 확대를 시켜요. 마치 지나가는 지역으로 잠깐 소개하고 지나가고 싶은 저것을 누가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통해서 확대를 시키는 저 모습을 의도적으로 우리가 확대시킨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누가는 헬라인의 대상이었거든요. 자, 그렇다면 여기 한번 보세요. 딱 보니까 요 지역에서는 예수님이 완전히 다른 언어를 쓰세요. 예를 들면 갈릴리에서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하고 할 때는 완전히 종교적인 단어예요. 그러나 요 사마리아 지역만큼은 절대로 그런 단어를 안 써요. 예수님이 어떤 언어를 쓰냐면 비유라는 언어를 쓰세요. 그것이 패러볼인데, 이 패러볼이라는 것은 파라라는 것에 nearby, 곁에, 바로 곁에, 볼에, throw, 던지다, 곁에 던져버린 거. 아무도 곁에 던져버렸는데도, 곁에 있는데도 관심이 없는 것들, 아무리 옆에 있어도 가까이 있어도 매일 보는 건데도 그렇게 나한테 착상이 안 되는 것들, 그런 것들로 그런 언어를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여기 사마리아 지역에서는 절대로 예수님 같은 입에서 나오시는 단어가, 갈릴리 때 쓰던 단어가 안 나와요. 그 언어가 절대로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리고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가시면 갈릴리에서 쓰시던 언어를 다시 쓰세요. 왜 사마리아 지역에서는 저 비유라는 단어를 쓸까요? 왜 그럴까요? 이야기하자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은 이 비유에 대한 정의는 내려줘요. 한번 보실까요?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제자들이 예수님, 아니 왜 도대체가 천국을 얘기할 때 왜 그 비유로만 얘기하십니까? 아니 우리말로 얘기해도 알아들을까 말까 하는데 그 어려운 비유로 왜 말씀하십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답변을 하시는 거예요. 왜 내가 그 비유라는 언어를 내가 왜 사마리아에서 쓰는 줄 알겠냐? 이 사마리아 지역에서만 쓰는 언어야. 왜 내가 거기서 사마리아에만 쓰는 줄 알아?
아니 제자들이 갈릴리에 계실 때는 아니 그런 단어를 많이 이렇게 어려운 걸 안 쓰셨는데 그때는 종교적인 단어 많이 썼잖아요. 교회, 신앙, 찬양, 성가, 그리고 기도, 말씀 이런 단어들 주로 교회만 가면 듣는 단어들, 그죠? 성찬 뭐 이런 것들 이런 단어들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언어가 전혀 안 쓰셔요. 누가는 이것을 굉장히 강하게 강조하고 있어요. 마태와 마가복음은 바로 저것을 살짝 지나가는 걸로만 얘기하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왜 그래요? 그랬더니 이사야 선지자가 아까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서 마지막으로 말했던 그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왜 비유로 말씀하시게 되었느냐는 이유와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을 쓴 누가가 왜 마지막 사도 바울이 이사야 선지자 예언으로 끝을 내는지 그 이유는 바로 여기 비유로 말씀하시는 사마리아에서의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로 하여금 연결시켜 주는 거죠. 여러분 이제 어렵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비유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면서 곧바로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 이사야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나니. 이렇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이사야 예언이 지금 여기 비유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직감적으로 알게 됩니다. 그들이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한다는 말씀을 여기서 하면서 왜 그것을 비유로 얘기했는지 그 이유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에 듣기는 둔하고 눈은 감았으나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이건 깨달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서만 돌이키게 할 수 있도록 비유로 얘기하는 거야. 비유라는 언어를 쓴 거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제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 비유는요 사마리아 특히 저기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 어떻게 보면 이 주일은 주로 갈릴리예요. 여기서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이에요. 여기서는 맨날 얘기가 이 성경 얘기죠. 이 얘기, 이 말씀, 이 단어죠, 이 언어죠. 여기서 나오는 기도해요, 뭐 기도합니다, 뭐 우리 성도들이 얘기하는 그런 단어들이 있잖아요. 그런 언어들. 그런데 여러분의 회사를 딱 가보세요. 전혀 안 써요. 몇 마디나 씁니까? 전화 올 때나 몇 마디 쓰죠. 그렇죠? 안 써요. 일반 삶 속에서는 절대 많이 안 써요. 물론 뭐 수요 예배나 올 때나 또 그때 또 하시겠지만 이 갈릴리 의미는 꼭 월요일 주일 예배 이게 아니라 우리 공동체, 이 갈릴리 공동체, 예배 공동체, 예루살렘 공동체에서 나누는 그런 다 언어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지역은 비유의 언어를 쓴 이유가 여기 있다는 겁니다. 왜 비유를 쓰냐는 거예요. 왜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대부분의 시간들을 저 사마리아와 같은 어떻게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 아니면 저 바깥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속에서 직장생활, 학교생활, 심지어는 가정생활이 그렇지 말아야 되는데 그런 가정생활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비유라는 언어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왜 예수님께서 비유라는 언어를 바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쓰시기를 원하십니까? 이것이 바로 제가 오늘 이 사도행전 28장을 마무리하려는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삶의 현장에 가서도 종교 단어를, 종교 언어를 쓰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아니 나는 집에서도 무슨 뭐 이렇게 여기 미국은요 이민 생활이 교회 생활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집에 가셔서 여러분들이 대화할 때도 교회 얘기를 주로 많이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 공동체가 이민 공동체한테 굉장히 중요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 가정에 가시면 얘기하는 게 교회 얘기를 많이 해요. 특히 목회자 같은 경우는 얼마나 많이 하겠습니까? 그런데 목회자를 할지라도 너무 집에서 종교 언어 쓰면 안 돼요.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근데 그 이야기가 뭐냐면 늘 옆에 널려져 있는 일인데 얘기를 안 해. 자식이 맨날 옆에 있는데도 관심이 없어. 곁에 늘 있는 거야. 이게 비유의 특징입니다. 비유의 특징은
우리가 많이 바쁘게 살면서 바로 옆에 있는 거, 늘 접하는 건데도 내 눈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걸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종교인이 되는 것은요, 종교인 되는 것은 이 종교적인 언어로만 쓰는 거예요. 우리 교회 만사가 있는데 여러분 1대1로 이 만남은 종교적인 단어를 쓰지 않아요. 거기 가면 1대1로 만나봐요. 그래, 어떻게 지냈어? 아유, 싸워서 뭐 2시간 동안, 물론 말씀을 보지만 그거보다 나눔, 얼마나 자기 개인의 삶을 나누는지 몰라요. 거기서 눈물이 있고 거기에 나의 모습을 보내. 그리고 상한 나의 마음도 보고 그 비유, 그 이야기 같은 삶, 거기서 무슨 여러 가지 닥트린 같은 거 이런 얘기 안 하거든요. 근데 우리의 삶이 그렇게 돼가요. 기기적으로 돼가요. 꼭 종교적인 단어가 아니더라도 이 종교적인 단어라는 꼭 교회에 관한 단어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늘상 내가 갖고 있는 삶의 그 몇 가지 기준, 그거에만 신경 쓰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 갈릴리 언어예요. 여러분 이렇게 어플라이 하셔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월요일부터 그 토요일까지도 계속해서 내가 옆에 있는 자식이 빨래하는 거, 아니 집안 관리, 아니 옆에 있는 그런 얘기가 전혀 없어. 내 옆에 늘 있는 아내가 이 여자가 내 아내인 줄 모르는 거야. 이 비유 언어가 아니면 옆에 있어도 이건 내 아내가 아닐 때가 있어요. 내 남편이 아닐 때가 있어요. 이거는 비유의 언어가 아니고서는 이것을 깨달을 수가 없는 거야. 이거는 여전히 내 옆에 아내와 남편이 있어도, 여전히 내 안에 자식이 있어도 이것은 갈릴리 언어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까? 여러분 부부 얼마나 얘기를 많이 하십니까? 상대방의 얘기를 얼마나 하십니까? 자식에 대한 얘기를 얼마나 하십니까? 공부했니? 시험 있니? 돈 없니? 염려 없니? 저기서 제가 이렇게 가다가 누가는 답답하니까 저걸 확 나팔처럼 열어줬어요. 뭐라고 하냐면 그만하세요! 그만 좀 하세요! 자식, 내가 여기까지 공부하는 거 엄마 그만 전화해. 나 공부 잘하고 있으니까 그거 하려면 전화하지 마. 여보, 그 얘기는 고마해. 전화하려면 그래, 그거밖에 할 얘기가 없어. 당신 전화하지 마. 그래, 맨날 그 얘기밖에 없어. 비유, 삶의 얘기, 옆에 던져진 얘기, 잊혀진 얘기, 그건 어디 갔어? 어디 갔어? 도대체가 맨날 당신과 나랑 결혼했을 때 그때 얘기는 어디 갔어? 그 비유는 어디 간 거야? 지금 왜 우리에게 아기 얘기만 얘기해야 되고, 왜 어느덧 당신과 나는 간 곳 없고 어디서 생겨난진 자식만 보이도다. 얘기예요.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주님은 닥트린, 복음이 삶의 이야기가 되길 원해요. 뭐든지 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도 그 사마리아에서 살면서 전혀 내 어젠다만 가지고 사는 거야. 내 어젠다만 가지고 거기서 일어나는 풍파와 이런 걸 해결하면서 살지만 결국은 내 주위에 가까이 열려 있는 거, 그거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언어가 없는 거예요. 누가는 이걸 갖다가 마지막으로 이것처럼 중요한 게 없기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 그렇게 얘기해도 못 알아듣고 그렇게 말을 해도 못 보는 사람들에게 그 옆에 있는 사람 뭘 못 봐요? 바로 옆에 있는 걸 못 보는 거라고. 뭐가 중요한지 몰라요. 뭐가 중요한지. 집만 높이 세우면 다인가요? 교회만 부흥시키면 다인가요? 우리 자식들 공부만 잘해서 의사시키고 또 시키고 이것만인가요? 아니죠. 그 아들, 딸이 이야기가 없는 거예요. 이야기가.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오랜만에 만나도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얘기가 없는 거예요. 땅끝이 어딥니까? 로마가 어딥니까 지금? 땅끝이 무슨 저기 아프리카 선교입니까? 누가 아프리카 선교 비싼 돈 들고 가시랍니까? 아니 옆에 있는 건 놔두고 거기 돈 들여서는 거기는 그거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여기 사도 바울은 땅끝이 뭐냐면 바로 사마리아입니다. 사마리아의 삶의 현장입니다. 저 삶의 현장. 그 현장에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이제는 옆에 던져 있는 거, 아무리 옆에 있어도 내 눈에 들어오지 않았던 것,
내 아무리 옆에 있어도 그것이 나에게 마음에 쓰이지 않았던 것, 그거를 보라는 것이 바로 비유입니다. 그걸 깨달았을 때, 그래서 비유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지금 이민 생활, 여기 학업, 그것 때문에 진짜 이야기해야 할 그 부분을 놓치는 건 없으십니까? 지금 혹시나 여러분 자식,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모든 관계들, 어떻게 보면 옆에 던져진 중요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의 그 어젠다 때문에 그 이야기가 막혀버려서 동맥경화가 걸리는 그런 관계는 없습니까? 네? 사도행전은 무슨 얘기로 마지막을 할까 했더니 정말 처절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문을 닫아요. 그걸 제가 누가한테 물어봤어요. 누가 이에 관한 비유 하나 좀 가르쳐달라 그랬더니 이 비유를 가르쳐 생각나게 했어요. 여러분 참 잘하세요. 우리 오늘 주일학교 선한 사마리아인 율법교사. 율법교사는 여러분 토라만 열심히 공부한 그 한 사람이 아닙니다. 지금 현대로 말하면 율법교사 뭐예요? 자기 일에만 충실한, 아무런 옆에 중요한 관계들이나 이런 것들은 관심이 없는 나의 어젠다로만 가져가는 사람들, 토라, 이런 사람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냥 일하는 데만, 뭐 때문에 일하는지도 몰라. 얘기하면 자식 때문에, 뭐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하는지도 몰라. 내 가정 때문에 그렇게 해요. 그렇지만 정작 그 자식 때문에 해야 할 옆에 던져진 이야기들은 잊어버린 채 그렇게 살아. 그러니까 말을 하는 것이 안 통해. 자식하고 오랜만에 만나도 얘기가 통하질 않아.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영생을 어떻게 얻습니까? 무엇을 해야 합니까? 율법에 뭐라고 나와 있느냐?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라고 나왔습니다. 그래, 예수께서 그럼 내 이웃이 누구냐? 당신 성경 잘하니까, 토라 잘하니까 얘기해봐. 당신 이웃이 누구야? 도대체 누구야? 당신 이웃이 누구냐고.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비유를 들어가시는 거예요. 왜? 옆에 이렇게 같이 있는 이웃, 그 이웃이 내 남편인지 내 아내인지 이것이 아니라 저 사람들의 이웃은 누군지 한번 찾아봅시다. 저 율법 교사가 생각하는 이웃이 누군지 한번 봅시다. 저와 여러분의 이웃이 누군지 좀 봅시다. 지금 매일매일 직장 나가니까 직장이 여러분의 이웃입니까? 여러분의 직장에서 같이 일하는 그분들이 이웃입니까? 아니죠. 뭐가 이웃입니까? 너가 이웃이 누구냐 그랬더니 이제 비유 나와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는데 강도가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는데 사마리아 한 사람은 여행 중에 거기에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근데 여기는 뭐예요? 거기 보니까 31절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갈릴리, 이런 사람은 뭐예요? 율법학자하고 똑같아요. 그죠? 자기 어젠다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야. 아주 그냥 바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우리가 그럴 때가 있죠. 목회자, 목회자 뭐야? 교회, 설교, 또 예배, 기도 이거만 살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오죽하면 제 딸이 저에게 아빠, I need daddy, I don't need pastor. 나는 목사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나는 아빠가 필요해요. 저기 저 앉아 있는 저 사람은 저한테 나는 목사님이 필요한 게 아니라 나는 남편이 필요해요. 그래서 오죽하면 아이폰에다가 박상춘 목사님이라고 써 있어요. 요즘은 제가 좀 잘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바뀌었어요. 요즘은 그게 없어요. 요즘은 옛날에 사귀었던 사진 있죠. 연애할 때 그걸 갖다 올려놨어요. 옛날에는 거기다 박상춘 목사님이라고 써 있어요. 언어를 잊어버린 거예요. 비유를 잃어버린 거야. 어느덧 그렇게 사는 거야. 충격이었지. 제가 그 소리를 듣고 뇌진탕 걸리는 줄 알았어요. 저. 목회는 성공했는데, 예를 들면 이건 제가 성공이라는 단어가, 목회는 성공했는데 자식은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뭐를 위해서?
제사장이 그들을 지나가고 레위인도 그 지나가요. 이 사마리아 사람은 비유를 아는 사람이에요. 이 사마리아의 언어를 아는 사람이에요. 보세요. 저 사람은 종교성이라고 아무것도 없어요. 저 사람의 입에서는 그런 언어가 안 나와요. 사마리아, 그저 만나서 좋고, 그저 아무 조건 없이 옆에 있는 사람, 쓰러져가는 사람, 진정한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가까이 가서 포도주와 그 상처를 붓고 싸매고, 주막에 내려가서 돌보아주고, 데나리온을 줘서 모자른 돈 돌아올 때 주겠다고 하면서까지 저렇게 하는 사람은 없어요. 저 언어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지금 있어요. 우리 교회는 만나면 사랑하며 교사님들이지. 저는 만나면 사랑하며 교사님들이 성경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제자 훈련을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그거는 만나면 사랑하며가 아닙니다. 저희가 추구하는 건 사마리아의 언어를 나누는 거예요. 이야기하는 거예요. 만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만나면 사랑하며 교사님, 정말 자기 부비를 아까우지도 않고 저렇게 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주부님들이 남편이 생활비 하라고 주면 그걸 갖다가 저기 뭐 강도 만난 그 사람 치유하니라고 거기다 쓴다. 그것도 돌아올 때 모자랄까봐 또 아니 뭐 이렇게 하라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전부 다 그러다가 혼납니다. 부부 싸움하면 또 그것도 큰일 나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누가 자비를 베푼 자입니까? 여기서 이렇게 얘기해요.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Go do like this, Go do likewise.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 내용은 무엇을 얘기해 주냐면 사마리아에 주신 주님의 비유, 이 비유 중에 하나는 누가 이웃이 되겠느냐는 거예요. 아내와 남편이 남남일 수가 있어요. 정말 그렇습니다. 자식과 아빠와 부모가 남남일 수가 있어요. 이웃도 안 돼요. 얘기가 안 돼. 왜? 언어가 달라. 차라리 저 여러분 그 종교적인 언어로 예루살렘에서 쓰셨던 그 언어로 가지 마시고 다르게 가세요. 차라리 이렇게 하세요. 그 사람이 원하는 거, 그 사람, 저는 복음이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학생 여기 오면 그 모든 직장 시간 다 내려놓고 그 학생 차 봐주러 다녀. 하루 종일. 돈이 없는 거 차를 사서 돈이 없는 차를 사줘야 되니까. 이게 사마리아 언어입니다. 이게 바로 조건이 없습니다. 하고 싶어. 이렇게 언어를 사용하신다면 남편 안 바뀔 남편 없습니다. 아내 안 바뀔 남편 없습니다. 안 바뀔 아내가 없습니다. 눈물을 흘립니다. 사마리아 언어는 비유입니다. 그거는 삶입니다. 그것은 진정한 복음의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나누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장사가 없습니다. 이 은혜의 언어에는 장사가 없습니다. 장사가 없습니다. 그냥 거기에 넘어갑니다. 저 강도 만난 사람은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인, 같은 종족인 유대인도 외면하고 가는 저 사마리아의 언어는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 그들이 무시하는,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이 무시하는 선한 사마리아인이 저 사람의 이웃이 된다면, 여러분, 저 여러분들은 누구의 이웃이 돼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자녀와 여러분 공부해, 휴대했어, 숙제했어. 이 언어가 그들은 변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비록 잘못했더라도 비유, 하나님의 나라의 사마리아의 언어, 그것만 이야기합시다. 서로 좀 이야기 좀 합시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안 되면 못 살아. 너무 답답해. 안 통해. 종교적인 단어와 얘기만 하면, 나는 이 얘기하고 싶은데 저 사람은 자기 얘기만 해. 시작은 내 얘기로 시작했거든. 끝날 때는 뭐 직장이 어떻고 이런 얘기로 끝나. 아내가 다시는 얘기 안 하지.
아유, 그 얘기 듣자고 한 거 아닙니까? 자식들하고 얘기할 때도 처음에 그래 너 공감, 이러다가 나중에 결국 뭐야, 공부는 어떻고 형적은 어떻고 이 얘기야.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어. 교회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쓰고 있는 언어는 어떤 언어입니까? 어떤 언어입니까? 이것 때문에 여러분 많이 힘들어하시는 분들 여기 있을 줄 믿어요. 오늘 이게 교훈이에요. 아, 그렇구나.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십시오. 선한 사마리아인이 돼서 그 사마리아인 그 비유의 언어로 사십시오. 아무리 어려운 사람이라도 이 은혜 앞에 이웃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야기하십시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마음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그러면요, 쌓여있던 오해도 그 사마리아 언어에는 다 녹아요. 그게 아무것도 아니, 사탄이 한 거야. 다 거짓말이야. 여러분, 이야기가 없어서 그래. 이야기가 없어서 그래. 오늘 여러분 예배 끝나고 나가시다가 커피 한잔 하고 가세요. 두 분이 나눈 방에서는 그렇게 열심히 나눠도 둘이는 나누지 못하는 언어. 바로 옆에 있는 걸 내가 여태까지 못 본 거 있다면, 어떤 랜싱에 갔을 때 제가 어떤 호숫가에 한 남자가 그 아침 7시에 서 있는 걸 봤어요. 왜 서 있나 봤더니 그분이 저한테 오면서 나 돈 많이 벌었어요, 나 팔았어요, 근데 내 가족을 잃었어요. 왜요? 사마리아 언어가 없었어요. 홀로 남아있는 그 모습. 오늘 시간 기도하시면서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이것으로 로마 이 누가가 사도행전을 마무리했다면 이것은 이렇게 에코잉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자, 옆에 바로 떨어진 옆에 큰 것 아닌 작은 것, 그것을 보십시오. 그것이 땅끝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기도하시면서 오 하나님, 내가 놓쳤구나. I'm lost. 내가 이걸 놓쳤군요. 이것 때문에 내 딸을 놓쳤군요. 나는 여태까지 종교적인 단어만 썼군요. 엄마 중심으로, 내 중심으로만 바라봤군요. 사마리아의 언어를 잊어버렸어요. 비유의 언어를 잊어버렸어요. 주님, 나에게 이 언어를 회복시켜 주세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지금이라도 이 언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한번 오늘 여러분 한번 한 1분간만 기도하십시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주 나의 모습
할게요. 먼저 우리 자식들에게 언어를 바꿀게요. 언어를 바꿀게요. 그리고요, 우리 아내에게 언어를 바꾸겠습니다. 우리 남편에게 내가 언어를 바꾸겠습니다. 내가 집에 들어가면 직장 얘기 안 할게요. 내 자식 보면 내가 공부 얘기 안 할게요. 주님, 이야기 나눌게요. 주님께서 바라시는 그 이야기 나눌게요. 그래서 은혜를 나누고요, 서로의 아픔을 나누고요, 눈물을 나누고 소망을 나누는 그런 교회에서도요 그렇게 할게요. 여기 아버지 하나님, 이 헌물은 그런 결단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아벨의 마음입니다. 주님, 이것은 주님을 향한 나의 비유예요. 나의 사마리아의 언어예요. 오늘부터 이렇게 살기를 오늘도 간구합니다. 이 헌금은, 이 헌물 위에 주님 우리의 마음을 보시오니 그 마음을 주님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주님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우리 다 하셔서 우리 주나의 모습번에 저기 슬픔, 아까 뭐죠? 내 진정 사모하는 그 찬양 부르고 오늘 마치 좋으신 하나님으로 우리 같이 기쁘게 한번 가시죠. 좋으신 하나님
아멘. 나가시면서 혹시 구원의 확신반 원하시는 분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실게요.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잃어버렸던 언어, 주님의 언어, 그 언어를 회복하게 결단하며 이제 바로 내 옆에 있는, 바로 내 옆에 가까이 있는 그 언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오늘 마음을 결단하며 돌아가는 우리 애나보 대학중교회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